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우리가 통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이제 초반 사역을 넘어서 이제 중반 또 후반 사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잠언 2장을 봅니다. 2장입니다. 2장. 잠언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그 길을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 지혜, 잠언.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써내려간 책이 여러분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서라고도 하고 지혜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를 바라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의 차이점.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사물이나 이치를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왜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거에 합당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아는 데에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게으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알기보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은 잠깐의 삶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서인 잠언의 핵심 단어는 내 아들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잠언서를 읽는데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늘 말의 주제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때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너희들 제대로 가야 된다, 바른 길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한 3,000년 정도 되겠죠. 솔로몬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또 우리가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된 길 가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도 있어요.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라고 채찍하겠어요?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채찍을 가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을 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이 복된 길, 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플지라도, 아멘, 여러분, 아픈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은 이단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이단들은 이 말씀에서 좋은 것만 쏙쏙쏙 빼가지고 또 자기네 논리를, 자기네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다 아니오가 아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 지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장 6절. 잠언서 3절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잠언서 2장 3절 4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뭐죠?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것을 얻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는 것, 말을 다스리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도 또 이제 올해도 한번 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말은 씨앗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한 대로 심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말,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남을 찌르는 말 하면 어때요? 그 찔림이 내게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해가 돌아와요, 해가 돌아와요,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나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쁜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 뭐뭐 하라의 명령을 그리하면의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보세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서의 이 잠언서의 말은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들아.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버지가 명령하시는데 아들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시면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따라와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게 너희들이 이루면 너희들이 내가 앞에 말한 이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뭐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뭐 하라 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어디서 아빠한테도 불순종,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아빠한테도 불순종하는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녀석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내일 혼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뭐 해라, 뭐뭐 해. 그러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뭐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멘.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단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단 한 번의 역사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단 한 번의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당신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이단은 뭐 재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있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다가 보면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까지 흔들려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혜는 단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 번의 역사이지만 지혜는 날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가 30년 전에 성령 받았어. 아니요, 지금까지 유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30년 전에 녹용을 한번 부어 삶아 먹었는데 그 효과가 아직도 있어. 아니요. 그런 녹용이 있으면 저도 좀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영양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딱 맞으면 와 힘이 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저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기 다른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7절. 4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에게